함께 읽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도 못 본 줄 알고 한 집에 들어가셨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증거대로 신분을 숨기셨습니다. 쉬지 않고 이어지던 공식 활동을 잠시 접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곧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외침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여인은 쉬기 위해서 몸을 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정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반복해서 아뢰었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손다셔 죽겠습니다 라고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상대하는 것으로도 바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에 의해서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단호하셨습니다. 여인은 졸지에 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경배하고 있던 이방인이나 이단자를 가리키는 개라기보다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모욕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종교적인 장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이렇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집니다. 여인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마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럴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았습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곧 거절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굴복입니다. 포기입니다. 여인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하시자 재빨리 옳습니다. 주님. 하지만 구걸하는 개들도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습니다 라고 맞받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개로 취급하는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정녕 당신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저의 요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한 일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만 가장 비천한 피조물 몫으로 할애되어 있는 것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은혜 안에서 값없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성민 이스라엘만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만일 곧 열방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비유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손으로 찢어먹는 식사법은 자연스럽게 상당히 많은 부스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식사하는 주인 곁으로 모이는 개들의 모습을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인은 이방인인 자신이 메시아가 베푸는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자비와 긍휼만큼은 힘입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을 굽히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남다르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의 딸은 즉시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첫 번째 외침에는 침묵하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외침에는 냉정하게 반응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세 번째 외침을 들은 다음에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쉬지 않고 외쳤던 간절한 요구를 액면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요구를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고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라는 대답은 처음부터 여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큰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음을 당신을 찾아온 순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여인 안에 충만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한편 소원대로를 직역하면 원하는 만큼입니다. 힘겨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의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당신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당신 안에 충만한 생명을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에게까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신께 내놓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기꺼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은 물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집트 강으로부터 유브라테스 강에 이르는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겠다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반면 세상은 시간이 제한된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제한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짧은 찰나조차도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동사의 형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위치를 표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구별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겠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과거인 이미 주었다. 현재인 지금 준다. 미래인 장차 주겠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지도 않은 창세전 곧 과거에 이미 가나안 땅을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말하는 지금 곧 현재 주셨습니다. 이후 영원히 곧 미래에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선민 이스라엘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선한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은혜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히브리 문화에 익숙했던 아브라함은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습니다. 당장은 아들이 없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순간 아직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은 선민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을 때도 주인은 그들이었습니다. 소유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차지한 채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주인은 성민 이스라엘입니다. 이후로도 영원히 가나안 땅의 주인은 성민 이스라엘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면 됩니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분명 사단의 왕국이 괴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은 물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전히 죄의 경향이 농후하고 지극히 작은 유혹에도 여지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믿기가 정말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민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 취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정탐부터 해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역시 자신들이 직접 확인한 다음 결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이 모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군사력을 살폈습니다. 인구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규모를 살폈습니다. 지대, 지형, 기후 등을 살폈습니다. 성벽의 유무를 살폈습니다. 옥토인지 박토인지 살폈습니다. 수목이 자랄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문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야말로 평안했습니다. 주변의 어떤 나라와 족속도 감히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와 족속의 놀이개로 전락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쥐죽은 듯 있던 족속까지도 도발했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격하면 지속적으로 용기를 가지라 또는 승리를 확신하고 용맹스럽게 행동하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정탐꾼들에게는 보이는 것만 보는 현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시각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가나안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도시들은 아주 크고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 아낙 자손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남쪽 지방인 네겝에는 아말렉족이, 산간 지방에는 헷족과 여보스족과 아모리족이, 지중해 연안과 요단 강변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어졌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분명 담대하라고,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불신앙적인 그들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반면 대단히 강력한 방어 진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결핍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갈렙이 나섰습니다. 정탐꾼들의 겁먹은 보고를 듣고 동요하고 있던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환기시켰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으로 가득 찬 힘겨운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거저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콕 찍어서 당신의 거룩한 소유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어두운 상황들이 쉬지 않고 반복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약속대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혹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은 고난과 위험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두신다면, 때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꼭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으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아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실 정도로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다 내 백성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라는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크고 놀라우며 경이로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친밀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탐꾼 10명의 지극히 현상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사실 선민 이스라엘은 이제 막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고 전쟁까지 능숙한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랬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이 수행할 전투는 달랐습니다. 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군대 장관입니다. 전쟁의 실패는 최고의 무기 또는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좌우로 흘러넘치는 홍해를 마른 바닥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의 속수무책으로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열어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줄인 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습니다. 은밀하게 다가와서는 치고 빠지는 이방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에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던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생존이 불가능한 박토가 아니었습니다. 기후 조건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각종 질병이 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기름졌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요충지였습니다. 서로 모두 차지하려는 열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은 신장이 장대했습니다. 단순히 몸집만 크지 않았습니다. 감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정복과 수탈을 일삼던 네피리 후손이 연상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모든 족속의 신장이 하나같이 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과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패배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보고에는 믿음의 고백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의와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불신앙의 바람이 성민 이스라엘 전체에 휘몰아쳤습니다. 백성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더 커졌습니다. 확산되었습니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밤새도록 절규했습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동시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배은 망덕이었습니다. 악행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나 광야에서 죽는 편이 훨씬 좋았었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셨던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바로의 추격, 죽음 같은 갈증, 기아 등 고비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과 살인자로 매도했습니다. 억측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외쳤습니다. 이제까지의 단순한 불평을 뛰어넘는 폐역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교만이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의지적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커녕 광야를 방황하다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대로 온갖 두려운 환경들이 질비했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득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소원대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보상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험의 강력한 대적과 열악한 환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에 겨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 오직 믿음 하나로만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신을 찾기도 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응답을 받는 복된 삶,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복된 삶,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궁극적인 축복, 곧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복된 삶, 무엇보다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갈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